자, 오늘 우리에게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자,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이제 예레미야 42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받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0절 말씀 끝부분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 42장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적인 기대는 헛되고 무가치한 망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기대, 세상적인 망상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자,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9절 말씀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자, 여기 유다의 남은 자들 밑줄 한번 해보시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이제 남은 잔류민들 있죠. 이제 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 그랬죠.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남은 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남은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24장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다가 이제 유다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침공 당시에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진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바벨론의 침공 중에 그 파멸 와중에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이제 적은 수의 무리들이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이 유다에 남아 있으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 남은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19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예레미야 43장을 보게 될 텐데요. 이들은 끝내 예레미야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달래도 보시고 강하게 권면도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도 전하시는데 이들이 끝까지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왜 끝까지 애굽으로 이들은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애굽이 이들에게는 믿는 구석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굶지 않을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야 우리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헛된 망상과 헛된 기대를 계속 그들이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애굽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헛된 기대는요, 마치 사막에 가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현상, 그게 뭐죠? 신기루라 그래요. 갑자기 전혀 있지 않은 오아시스가 보이고 그런 신기루와 같이. 근데 가보면 실상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먹을 것도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헛된 기대였다는 거죠. 헛된 망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10절 말씀 볼게요.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을 치실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이 망상이요. 왜 무섭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함정으로 빠뜨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원인은요. 이 마귀가 심어준 뱀이 심어준 헛된 망상 그것을 이들이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리라 그러셨죠?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그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이거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헛된 기대,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헛된 기대가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그 먹기에 탐스러운지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헛된 망상이 온 인류에게 치명적인 원죄를 가져다 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들은요. 오늘 본문의 유다 잔류민들에게도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을 거짓말로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이 살 수 있고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이 행복할 거야. 그 말은 헛된 망상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마. 하나님 말씀 따르면 고생길이야.
이 길이 있잖아, 편한 길이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망하는 길인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헛된 망상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줄 몰라요. 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가 심어주는 헛된 생각을 경계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정말 그럴듯한 유혹으로 찾아와요. 터무니없는 말로 다가오면 금방 누구라도 분별을 하죠. 그러나 그럴듯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네. 그거를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헛된 기대, 헛된 망상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늘 시간 문제예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고 세우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여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지키고 세우게 하소서.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 잔류민들이 하나님께 거짓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입으로는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들이 이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 20절 말씀만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42장을 쭉 읽어오면서 특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들은 마음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해놓고 입술로는 뻔뻔하게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참 너무 가증스럽죠. 자기들 생각으로 이미 다 살 길을 정해놓고, 그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순종할 의지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1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그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참 거짓말이 무서워요. 거짓말은요, 사람도 속이지만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들을 속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쳐도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유다 잔류민들의 생각이 그만큼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이미 애굽으로 갈 걸 다 정해놓고 무슨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합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결국은 사람은요, 그 마음대로 이끌리는 거거든요. 사람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를 이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 그 동기를 잘 보면 그 마음에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하면 누구예요? 가인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뻔뻔히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잖아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아벨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뻔뻔해요.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일을 했던 사람 나오죠. 절대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때 그가 물건을 취하여 감춤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던 원흉이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잖아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받기를 거부한 아람 장군 그 나아만이 엘리사는 절대 선물을 안 받았죠. 그런데 그의 종 게하시가 쫓아가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선물 받아오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게하시가 선물을 취하여 그 나병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약에도 그랬죠. 초대교회 당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난 다음에 내가 전부를 팔았다고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 그 내외가 죽어나갔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너희가 어찌 성령을 속였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이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패한 마음이 결국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고 늘 기억하셔야 될 말씀인데, 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 부패한 본성의 요구를 따라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거짓말, 죄악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집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빈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요 늘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의 집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깨끗이 빈 집을 그 빈 상태로 두지 말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을 계속 갖지 않으면 금방 내 마음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속이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추어진 속마음도 다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내 마음을 확신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가꾸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수고보다 가장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구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 잘 세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 19절 말씀에 이 유다의 남은 자들아 그러면서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에서 벗어난 기대,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적인 망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기대, 세상적인 허황된 망상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정확히 보고 들어야 될 것을 정확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뜻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천연덕스럽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그 유다의 잔류민들의 거짓되고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완전히 미혹당하여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은 우리가 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신기루와 같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곳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애굽으로 하나님 내려갔던 것이 오늘날 하나님 인간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주님, 진짜 살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들이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 길을 가야 됩니다. 은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좁아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넓어 보이는 길, 사람들이 다 그리 가면 살 것처럼 보이는 성공하는 길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 가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심어주는 헛된 하나님의 세상적인 기대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하나님 그것이 망상인 것을, 신기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는데, 맨 마지막에 너희가 속였느니라, 스스로 속였느니라.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세우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이 헛된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도전하며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하나님, 이제 이 사람들의 헛된 시도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그것이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 것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집은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금방 하나님 부패하고 하나님 마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죄의 길로, 악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여 달려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릇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구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하고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상태인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온전히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다르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오늘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하나님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의 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오직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행동하게 하고 나를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모든 나의 주권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